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6절에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거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하,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시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오순절날에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하나님 나라에 오르셨다가 이제 다시 영적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밝히 압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밝히 아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문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아니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 무슨 말씀입니까? 뭘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성령으로 오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이걸 알지 못하면 이 말씀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20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다. 그러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대적하며 부인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의 죽은 것을 기뻐한다는 말이고 예수의 죽으심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하며 슬퍼한다는 말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목격하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부활하신 것만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뻐하리라 말씀하시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뒤에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예수님이 구하는 것 다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부터 그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은혜와 축복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죄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으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시작된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우리 소원 들어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은 먼저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이것 회복시키시려고 그 죄의 대가로 죽으려고 오신 거지요. 죽으려 오시네. 그래서 죽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그 후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계실 때에 그때부터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신약시대적인 영적인 개념의 축복의 원리는,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는, 신약시대적인 축복의 원리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축복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성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까지 믿는 것, 거기서부터 은혜는 시작되고 믿음은 시작되고 축복은 시작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다 주시는가? 어떻게 할 때 주시는가? 어느 때 주시는가? 분명히 이 말씀은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어느 때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구하는 것, 우리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얻기까지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생활의 과정이 무엇인가, 이거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아서 우리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얻기까지의 과정에는 넘어야 할 고비가 있어요. 넘어야 할 고비가 있다는 말씀의 의미를 설명드리면,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금방 받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금방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바라고 구하는데 그게 금방 이루어지는 줄 알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줄 알고 기다리다가 그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시험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요, 그렇게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을 이행하시며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이삭을 주시기까지는 25년 걸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뒤로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통하여 베풀어 주실 축복의 약속은 이삭이 장성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지켜보시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의심치 않고 순종해서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그때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후로부터 이삭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물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요, 그렇게 금방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하는 대로 바라고 소원하는데 받는 그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일치될 때, 이때 우리의 소원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소원하면 다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바라고 소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신 뜻이 맞아 떨어질 때, 그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면서 과연 이 복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뜻에 합당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원하시는 걸까? 이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복만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걸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게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냥 내 뜻에 맞추어서만 복을 구하기를 바라는 거야. 그걸 우상신 섬기듯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러 나 섬겨달라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달라고. 이방 종교가 그렇잖아요. 신으로 섬기는 목적 그거밖에 없어.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그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신으로 섬기는 거야. 그럼 누가 누굴 섬기는 거예요? 신보로 우리 섬겨달라는 거잖아.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섬겨서 복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래서 우리의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게 맞을 때에, 우리의 구하는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울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는 것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통하여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께 구해도 구하는 동기가 나를 위해서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못한대요. 얻지 못한대요. 하나님 우리가 구한다고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으로 은혜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의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도록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구하는 것의 동기가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구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구하고. 근데 우리는 종종 복을 구하면서 이런 건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 입장에서만, 내 생각만, 내 바라고 소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얼마냐 많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도 받지 못한 것들이 또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 다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받을 때보다 못 받을 때가 훨씬 많았을 거라면, 그럼 왜 못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나의 바라고 소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도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 이게 하나님도 내게 주시기 원하시는 걸까? 내가 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거룩한 목적으로 구하는 걸까? 이거 보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많은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 속에서 깨달아지고 답이 나와요. 아하,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구하면서도 응답을 받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았구나. 구하는 동기가 바르지 못했구나. 날 위해서 정력으로 쓰려고 구했구나.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복주심의 개념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원하는 거 이루어 주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도 맞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구하는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요, 이렇게 복을 주시는 복은 복을 주실수록 믿음이 더해지고요, 복을 주시는 게 육신으로 내 소원 이루어주는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목적과 동기가, 이유가 바르지 못한 채 복을 구하면 그런 복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것 때문에, 복받은 것 때문에 도리어 믿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편하다, 즐기자, 좀 자자, 쉬자, 내 소원하는 거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뭐 아쉽고 답답한 것도 없고, 뭐 하나님 찾아도 뭔가 답답한 게 있고 아쉽게 게 있고 소원하는 게 있어야 간절히 찾지, 뭐 이제 다 이루어졌는데 뭐 그냥 적당히 믿지 뭐. 그때부터 영혼의 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복을 받는 건 이 땅에서 육신의 복을 받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 이건 우리 신앙의 본질이 잘못된 거예요. 구하는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나로 복을 받아도 이 땅에 잠깐 받는 복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복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복을 구해야지. 그래서 성도는 이 두 가지 복을 다 봐야 돼. 다 받아야 돼. 한 가지만 받으면 불쌍하는 거예요. 지옥 간 부자 되는 수가 있어요. 차라리 그런 복 받으려면 이 땅에서 본 못 받고 천국 간 거지 나사로가 되는 게 나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땅의 복은 잠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은 영원하잖아요. 영주권에 함께 받아야죠. 그 영주권에 함께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과정에서, 복을 구하는 우리의 자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복을 주시며 어떻게 하면 받은 복이 내게 영육간에 유익이 되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까지 상이 있게 할까 똑바로 알고 구하고, 똑바로 알고 복받을 믿음의 행위가 있으면서 복을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래야 기복신앙이 되지 않아요. 이래야 맹목적인 신앙이 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한 관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뭘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복 받아서 영육간의 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먼저 한단 말입니다. 바르게 구하려고, 바르게 구하려고. 신앙의 성숙은 이런 자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겉으로 보면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실상 내면에 보면 아니요, 이건 너무 맹목적이야. 너무 그런 경우가 많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우리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말씀이 똥똥한 대로 나가네 자꾸. 어느 날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 그때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 예수님은 그들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과 기사에 관심이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아픈 사람이 낫기를 원하고 병든 사람이 낫기를 원하고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배고픈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어. 그때 문둥병자가 그 무리 속에 몰래 숨어서 함께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 복음 전하는 곳에 섞여 있었어요. 그랬다가 느닷없이 이 문둥병자가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를 그냥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드러내 보이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에 자기 문둥병이 군중들에게 섞여 있다 감추어졌던 게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거기서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부정한 자들은 함께 정한 자들과 있지 못하게 돼 있어요. 들키는 순간에 돌로 쳐 죽여도 합법적인 거예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예수님 앞에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그 문둥병자가 한 말이 뭐예요? 주여,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 붙드는 순간에 이미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사실이 무리들 앞에서 다 드러난 거예요. 숨어 있다가. 어떻게 숨어 있었겠어요? 항상 상상해 보세요. 얼굴까지 천으로 덮어서 온몸으로. 그러면 문둥병자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상황이냐고요. 애걸복걸해야 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주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여기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주님이 이 문둥병자의 모습을 보시고요, 속으로 감동하셨다고 그렇게 마가복음에 두 군데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속으로 감동하사, 내심 감동하사,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헬라어로는 스플랑크 디조마이 하는 단어인데요,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지금 나 살려달라고 그냥 애걸복걸해야 될 상황에서 만일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주님, 나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불치의 질병인 문둥병도 능히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혹시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거든 고쳐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죽을 각오도 있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만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거든 고쳐주십시오. 원치 않거든 그냥 여기서 죽을라 합니다. 자기 소원 아래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핀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는 총각의 순간에 있지만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주여 나 여기서 죽겠습니다. 죽더라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감동하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노니 내가 너를 치료해 주기를 기뻐한다. 왜요? 어떻게 문둥병자가 간구했기에? 주님이 거절하시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서까지도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그런 문둥병자의 기도에 간구에 주님이 감동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기꺼이 고쳐주셨다니까요.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내가 너 고쳐주기를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있습니까? 과연 내가 구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 좀 한 번쯤 생각해보고 구할 정도의 신앙이 되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나 원하는 것만 구하는 걸 기복신앙이라 그러잖아요. 미신적인 신앙.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원하는 것만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지도 한번 좀 살펴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까지의 과정에서 내가 보여드려야 할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주님이 의롭다 하실까, 귀하게 보실까, 기뻐하실까. 이 문둥병자처럼 주님이 속으로 감동하셔서 내가 원하노니 복을 받아라, 치료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게 복을 주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을 배우자 이 말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복 주신다고 절대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을 걸. 아마 그 정도 신앙되어 있으면 하나님 복도 안 주실 걸. 너 아직 안 되겠다. 왜? 너 복 주면 하나님 품에서 멀어질 테니까. 복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고 점점 멀어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주시는 복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은 이 땅에서만 주시는 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복 주시는 거 별로 그렇게 관심 크게 없으세요.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 관심과 초점이 있지요. 영원히 잘 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영원한 복을 받는 게 더 중요하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이 땅에 복 받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셔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 주시게 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 주시는 건 영육간의 복이고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 주시는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도 증거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 주실까? 우리는 복을 받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 주시도록 할 수 있는 믿음을 먼저 갖추는 게 이게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이거 갖추지 않지 육신의 복 좀 받아가지고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끝나는 거. 그것 따라 울고 웃고 그것 때문에 살고. 에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도 우리의 복 받고자 하는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 주시는 것은 우리 믿음도 더하여 지금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 헛되지 않았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고 그걸 통하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복이 되고 이런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과정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인가 이거 관심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축복을 받기까지의 과정에서 넘어야 할 고비들이 있단 말이에요. 축복의 과정에서 넘어야 할 고비가 있다는 말씀에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그렇게 금방 받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아니 속된 말로 뭐 쉬우면 개나 소나 다 받게 아무나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받아 그냥 그렇게 쉽게 받는 거 아니에요. 또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까지의 과정에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까지의 과정에서 넘어야 할 고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고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고비인지를 이제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축복의 과정에서 넘어야 할 고비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자, 첫 번째로요.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축복의 과정에서 첫 번째로 넘어야 할 고비가 어떤 고비인가? 첫째요, 마음의 의심의 고비를 잘 넘겨야 됩니다. 의심의 고비. 여기 의심의 고비를 잘 넘겨야 한다는 말의 뜻은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 내 의지 가지고 신앙생활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의심하지 말아야지 의심하지 말아야지. 에이,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의심의 고비를 넘겨야 한다는 말의 뜻은 의심이 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의심이 됨에도 불구하고 의심되지만 그렇지만 그러다 꾸준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마음으로는 의심이 돼도 우리 말로는 믿음의 말하고 소망의 말하고 될 줄로 믿습니다. 속은 안 믿어지지만 왜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그들이 40일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믿음 없어 부정적인 말하면서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해 왔느냐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그래서 그렇게 원망불평했던 사람들은 다시 가나안 땅에서 광야로 되돌아가서 40년 동안 한 세대가 다 죽어갔잖아요. 그리고 딱 2사람 살아남았잖아요. 그 당시에 함께 40일 정탐하고 돌아왔던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믿음에 말했잖아요. 저들이 아무리 강대한 족속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 차지하자. 이 둘은 40년 동안 한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갈 동안에 둘은 살았어요. 살아서 건강한 몸으로 다음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해 차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야 될 말이 무서운 거예요. 너희 들리는 말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들리는 말대로.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믿음이라니까요. 속으로는 믿어지지 않아도요 말로는 믿음에 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믿음으로 고백하는구나. 속에는 의심이 되지만 그럼 내가 믿음 줄게.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믿습니다. 아니요, 내 의지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과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까지의 과정에서 때로 축복하시기까지의 과정의 모든 일들이 잘 안 되는 것과 막히는 것 같고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의심이 됨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감사합니다. 아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잘 됩니다. 아멘. 잘 될 거야. 그게 의심의 고비를 넘기는 거란 말이에요. 괜히 착각해서 뭐 하나님 무슨 내 의지로 내가 믿습니다. 나 의심 안 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게. 믿어지지 않지만 의심되지만 걱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신앙생활하고 보이는 거 없어도 긍정적인 믿음의 말하고 주께 소망도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구하는 것을 얻기까지의 과정에서 의심의 고비를 넘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구하는 것을 얻기까지의 과정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내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 믿음. 먼저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행위가 내 믿음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 하는 행위가 될 때 하나님 그 행위를 의롭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신앙생활로 의심의 고비를 우리가 잘 넘기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때 의심이 없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요. 그래서 왠지 염려가 되는 환경인데도 염려가 안 되고요. 내가 먼저 의심의 고비를 잘 넘기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주를 찾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긍정적인 믿음의 말하고 그러다 보면 의심이 없어지고 평안이 임하고 그 의심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의심의 고비를 잘 넘기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잘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요, 말씀에 근거하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아도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내 중심으로 하잖아요. 안 믿어지면 안 하고 바쁘면 안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내 중심으로. 아니에요. 그건 그냥 생활이지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갖다 붙이면 안 돼. 신앙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게 신앙이에요. 믿을 신자 우러러볼 앙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내가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내 환경 따라 들쑥날쑥 이거 아니에요. 이건 내 신념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동사의 원리로 말씀하시면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울며 나가겠습니까? 일하러 나가면서. 농사 앉아보신 분들은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요. 그죠? 농사 지어본 사람들이 알아. 세상에 제일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이 농사래요. 나는 봄방학 때 내가 배구 선수 때 그 선배가 이 경기도 이천에 살아가지고요. 그 모내기철에 이렇게 몇 번 가서 그 선배하고 동네 그 모내기 같이 해주면서 이렇게 있어 본 적이 있어요. 야, 정말 그 모내기 힘든 거대요, 그거. 하루 하니까 진짜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 허리가. 야,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힘들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표현하겠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가 농사를 좋아서 하겠어요? 좋아서 하겠어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우리 축복의 원리예요. 일하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일하기 싫어도 해야지. 하나님 섬기면 내 속에서 섬기고 싶지 않고, 그래도 우리는 믿어지지 않아도 그게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내 의지 가지고 내 믿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기분 따라 들쑥날쑥 돼버리고,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얻기까지의, 구하는 걸 얻기까지의 과정에서 넘어야 할 두 번째 고비가 어떤 고비냐? 행동으로 극복해야 될 육체의 고비가 있어요. 육체의 고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축복을 받기까지의 과정에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육신적으로 바쁘고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요. 예배, 기도, 충성, 봉사, 헌신. 이게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바빠도요, 꼭 참고 있네 하면서 육체의 고비를 잘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으로 육체의 고비를 잘 넘기는 신앙생활에 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육체의 고비를 넘기기 위한 육체의 인내, 육체로 행하는 하나님 앞에 몸으로 행하는 충성, 봉사, 헌신, 신앙생활, 이게 되기 위해서는요, 노력과 훈련을 통한 습관으로 몸에 배어져야 돼요. 배어져야 돼요. 습관되면 힘들지 않다니까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습관이 안 돼서. 습관되면 힘 안 들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몸으로 습관이 되지 않아서, 훈련이 되지 않아서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이것만 대보십시오. 뭐 힘든 거 당연한데 뭐 습관이 돼가지고 신앙생활 본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교인들 처음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가지고요, 씻을 데가 없어가지고 막 선교했으면서 한쪽에는 뭐 임의용 봉사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막 이러다가 비가 쏟아지니까 우리 남자들 어떻게 했어요? 팬티 바람에 비누 하나씩 들고 나가가지고 빗물 받으면서 씻었어요.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선교를 하고 오니까, 그 다음에는 필리핀 선교를 목사님들이 그 월드바울 선교회 목사님들하고 우리 팀이 주축이 돼가지고 같이 가자 그래서 그분들은 집회 인도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봉사는 우리가 다 하고 하면서 같이 갔을 때 우리 교인들이 한 말 있잖아요. 그렇게 선교가 되니 너무 편한 거야. 선교센터에 수영장도 있어. 저녁에 집회만 마치고 나면 그냥 돌아오면 돼. 우린 집회 마치면서 그 뒤에도 그냥 하루 종일 봉사해주고 전도 집회까지 마치고 다 그러고 돌아오는데, 그냥 집회 마치면 우린 그냥 돌아와가지고 쉬면 돼. 숙소가 얼마나 좋은지 편한지, 앞에 수영장도 있으니. 그때 우리 교인들이 한 말이, 목사님 선교 온 것 같지가 않아요. 선교 온 것 같지가 않아요. 왠지 마음이 허전한 거야. 선교 오면 그렇게 막 힘쓰고 애쓰고 그래야 되는 건데 이건 꼭 놀러 온 것 같은 기분, 그래가지고 죄송한 기분. 교인들이 말하는 의미의 뉘앙스가 그거예요. 목사님 우리 선교 온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편한, 이거 너무 우리 편한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놀러 온 것 같아요. 왜? 습관이 그렇게 되니까. 처음부터 그런 줄 아니까.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편한 게 이상한 거예요. 편한 게. 그 습관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요. 습관이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은 마음으로만이 아니에요. 행위로도 그 믿는 바를 나타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눈물을 흘리며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야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비록 힘들어 울지만 풍성한 결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꾸 신앙생활을
편하게만 하려고, 편하게만, 쉽게만 하려고, 힘들면 안 하려고. 이거 뭐 우리 신앙관에 기본의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그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죽여 제물로 바치고 싶었겠냐고요. 차라리 자기 생명 거둬가달라 그러지. 그런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구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을 얻는 믿음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넘어야 할 세 번째 고비가 어떤 고비냐? 환경으로 넘어야 할 고비입니다. 첫째는 마음으로 넘어야 할 고비, 두 번째로는 육체로 넘어야 할 고비, 세 번째로는 마음으로 넘어야 할 고비. 의심의 고비를 넘기고 육체의 고비를 넘겨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예배하며 성전 출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충성 봉사 헌신하기를 힘쓰는 중에서도 도리어 우리가 하다 보면 환경으로 여건으로 막히고요, 더 안 풀리고요, 더 꼬일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다 복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변함없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에 변함이 없는 것, 이게 환경의 고비를 잘 넘기는 거예요. 이게요, 욥처럼요. 하나님 경외함으로 잘 섬기다가 하나님이 욥을 시험을 사탄에게 허락하셔서 10자녀 다 거두어 가시고요, 부인은 남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요, 그리고 집 떠나가 버리고요, 가출해 버리고요.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환경으로 넘어야 할 고비가 있단 말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 안에 보여드려야 할 내 믿음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환경의 고비를 잘 넘기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신앙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따라 하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신앙생활의 관심과 초점을 바꿔야 돼요. 신앙생활의 목적을 바꿔야 돼요. 신앙생활은 육신의 편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으로 바꾸십시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바꿔버리십시오. 그렇게 바꿔버리고 나서 따라오는 걸 누리십시오. 그렇게 바꿔버리고 나면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도요, 실망 안 됩니다. 낙심 안 됩니다. 그런 환경에 영향 안 받습니다. 왜? 난 관심과 시선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복 안 주셔도 낙심 안 한단 말이에요. 이상한 일 나가는 것처럼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 복 안 줘요? 왜 안 풀려요? 아니, 관심 없어. 난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니까. 그건 주든 안 주든 하나님이 알아서 때를 따라 하실 거고, 물건 좋은 거 사는 사람이 꼭 그 물건에 사은품 있어야 삽니까? 정말 좋은 거면 뭐 비싸도 사잖아요. 그걸 어떤 사람이 물건 사면서 사은품 하나 보고 사겠어요? 저기 선풍기 따라오네. 냉장고 2대나 있는데도 그 집이 사은품 선풍기 있다고 그거 하나 받으려고 냉장고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관심이 거기 없는데 정말 그게 좋은 줄 알면요, 거기에 따라오는 어떤 어려움, 관심 없는 거예요. 그거 영향 안 받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동남풍화 불어라, 서북풍화 불어라. 그걸 이천성 목사님, 하늘산 기도원의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개야 짖어라, 열차는 간다. 개가 짖는다고 열차가 멎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데 저기 목적으로 사는데 여기 조금 힘들다고 이것 따라서 울고 웃냐? 이것 따라 멈칫거리냐? 이것 따라서 원망 불평하냐? 아니요.
신앙생활의 관심과 소망을 어디 두고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그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관심이 어디 있구나. 보여요. 보여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에서 이 세 가지 단계의 마음과 육체와 환경으로의 고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는 3단계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게 축복의 과정에서의 믿음의 단련이란 말이에요. 이런 세 가지 단계의 고비를 잘 넘겨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같이 오래 참아서 그 뒤에 큰 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고비 세 가지 단계를 잘 넘기는 과정에서요, 여기서 신앙도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여기서 자라가야 돼. 이 과정에서 마음의 고비, 육체의 고비, 환경의 고비, 이걸 잘 넘기는 속에서 신앙이 자라가는 게 진짜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 흔히 세상의 비유로 산전수전 다 겪었다, 공중전 다 겪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과정을 잘 넘기면서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요, 웬만한 환경에 끄떡 안 합니다. 그거 뭐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좀 아는 거 가지고 아닙니다. 이 세 단계의 고비를 넘긴 사람들, 그 단계의 고비를 넘기면서 대나무가 자라가면서 마디가 굵어지다, 한 마디 한 마디 굵어지다, 고비 넘어갈 때마다 또 굵어지고 또 단단해지고 또 견고해지고 또 깊어지고요. 이 과정을 넘기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견고한 신앙으로요. 결론 맺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는 과정의 신앙생활에서 이 마음의 고비, 육체의 고비, 환경의 고비를 잘 극복하여 넘겨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육간의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복이 없어도 우리 심령의 이 안에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영원히 상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